아멘. 네. 아까 58절의 말씀은 주일날의 말씀, 주일의 말씀입니다. 그 더 있지만은 이 58절을 이 생략하고 58절의 의미만 지금 찾으려고 읽은 거고요. 오늘 말씀은 18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이 본문의 그 내용들을 이렇게 살펴보고 먼저 내용들을 확인을 해야 돼. 먼저 항상 말씀을 어떤 내용인지를 다 보고, 그리고 거기서 이제 어떤 메시지가 있는가 이렇게 찾아보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본문의 내용을 읽다 보면은 이제 여러분이 성령께서 마음에 이렇게 느낌이 와요. 아, 이 말이 중요하구나라는 것. 그 말을 이렇게 마음이 어떤 점들이 중요하다고 느끼는 것을 성령이 가르쳐 주셔요. 느낌이 이렇게 와. 촉수가 와. 그리고 그걸 깊이 생각을 해야 돼. 근데 그 생각하는 그 확장성, 영성, 그 확장성을 해야 돼요. 무조건 단순하게 복잡하다고 하면 안 돼요. 말씀을 확장을 해야 돼. 이게 무슨 의미일까? 그러면서 그거를 갖다가 다양하게 생각을 하고 해야 돼. 그래서 그거를 갖다가 정리를 해야 돼. 해서 거기서 개념을 다양하게 하나를 가지고 돌려보고 이렇게 보는 거야. 하나를 보고 이 물건을 가지고 이렇게도 보고 이렇게도 보고 이렇게도 보고 이렇게도 보고. 그때 여러분 이런 확장성에 대한 하면서 그 차이점들을 잘 정리를 하고 잘 꾸며야 돼. 그게 지혜가 되는 거예요. 수학은 그냥 단순해. 수학은 단순해. 그냥 외우면 돼, 공식적으로. 근데 국어는 안 그래. 국어는 단어의 한 문장, 단어의 하나 단어, 문장, 문맥, 큰 틀, 거기에 대한 많은 의미들이 있잖아요. 이걸 갖다가 확장하고 이걸 논리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돼요. 이렇게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이 훈련을 하셔야 해요. 그러면은 이런 묵상의 훈련을 통한 확장이 굉장한 지혜로움으로 수를 읽는 거야. 다양한 수를 많이 볼 수 있는 확장성이 생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사업을 하든 목회를 하든 무슨 일을 하든 간에 굉장히 많은 어떤 이렇게 생각이 넓고 깊고 길게 보는 포괄성을 갖게 됩니다. 다양한 분석적인 게 있단 말이야. 거기에 대한 관련된 흑백과 검정과 다양함에 대한 변수들을 보는 눈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제 지혜로움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잘한 사람이 머리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논객들, TV 보면은 강자들 나오죠, 그렇죠? TV 여러분 안 보시나 모르겠는데 정치 논술 여러 가지 다양한 사회적인 이슈들을 갖다가 논객들이 나와요. 진중권 교수라든가 이상민 민주당 또 다양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 토론을 잘 들어보시면은요, 뭔가 이렇게 지혜롭게 토론을 해요.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거기에 다양한 어떤 의미들을, 물론 특별한 결론이 있는 건 아닌데 그런 것들을 이렇게 토론하는 거죠. 그걸 토론 배틀이라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잘 보시면은 이런 거예요. 그걸 읽으면 우리도 생각이 넓어져. 그렇지? 그런 것들이 이제 머리가 좋은 사람인 거지. 이런 사람들은 사업을 해도 잘 알겠죠. 그렇죠? 그런 역량들을 키우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지 큰일을 하고 사업을 하는 거예요. 저는요, 정말 그 부족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을 묵상을 통해서 그거를 생각을 많이 하는 상상력, 사고력을, 생각력을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해서 이게 뭔가 확장이 됐다 봅니다. 저는 그래서 내 있죠. 내 머리 내에 또는 영의 생각에 대한 이거를 확장할 수 있다고 저는 믿어요. 확장이 됐거든. 그리고 우리가 몸에 머리를 쓰는 것도 물리적인 것도 실질적으로
이제 일반적인 사람들 독서를 많이 하면 뇌의 생각이 혈관이 확장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근데 이 단순한 사람들은 머리 터진다 하잖아. 머리가 터져야 되는 거예요. 물론 뇌혈관 질환 말고 뇌 핏줄이 터져서 막 파고들어서 뇌가 안 터져야 돼. 예, 복잡한 생각을 해도 머리에 피가 돌아가서 세세하게 세밀하게 말초 머리에 뇌 피가 돌아가야 되거든. 그런 사람이 생각을 잘하게 되고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글을 쓰고 이게 많은 여러 가지 영화도 만들고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고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독서가 사실적으로 물리적으로 지혜롭게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성경 묵상 이걸 독서예요. 이걸 많이 해가지고 상상 깊은 수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축복 중에 축복이 말씀의 축복 중에 축복이 바로 이게 이 묵상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 있죠. 유대인들이 토론 배틀을 하잖아 맨날. 그게 맨날 하는 일이 그거야. 탈무드 가지고 모세오경 가지고 계속 토론하잖아. 그러면 토론할 때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하고 주장할 때 상상하는 거야 머릿속에. 순간적으로 다른 생각을 하는 거지. 다양한 거를 하자니까 이 머리를 발달하니까 이들이 그 머리가 아이디어, 창조, 재창조, 창조. 그러니까는 뛰어나게 남이 못 보는 수를 발견하고 창조, 발명해가지고 어떻게 그런 발칙한 상상을 할 수 있냐 이거지. 거꾸로 보고 뒤집어 보고 막 그런 거지. 그래서 유대인들이 뛰어난 겁니다. 토론, 지혜. 그래서 여러분이 단순하게 이렇게 말씀을 듣는 것보다는 묵상을 해서 생각을 많이 하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특히 우리 아이들에게 여러분들은 이미 좀 세월이 많이 갔잖아요. 그렇죠? 머리가 굳을 수 있어. 근데 그걸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저는 꿈이 뭐냐면요. 제가 몸이 하나라 그러는데 우리 아이들하고 토론을 하는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치열하게. 그렇게 돼야 되고 그 말씀 가지고 큐티를 하고 싶어요. 제가 큐티가 많아요. 큐티. 여러분하고도 좀 속으로 모여서 큐티하고 싶어요. 예. 근데 그렇게 못하니까 이제 안쓰럽죠. 그러면 여러분이 많은 은혜를 느낄 수 있어요. 또 그렇게 만들어줄 수 있으니까. 자, 근데 우리가 제가 말씀드리자면은 모든 것은 똑같아요. 성경을 읽을 때 논리적으로 분석을 하든 그 분석을 통해서 그 사건의 스토리를 쫙 깨뜨려야 돼. 전체를 포괄하고 깨뜨려야 돼. 우리는 이렇게 단문을 가지고 깨뜨려 놓는데 성경 전체를 깨뜨리고 많은 다양한 단문 무슨 20페이지 30페이지를 깨뜨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책 한 가지면은 5분에 뚫어버려. 5분을 딱 가지고 책을 읽고 쭉쭉쭉 읽어보고 책을 딱 읽으면은 책 구조를 다 본단 말이야. 그게 그렇게 돼야 돼. 예? 그러면 이런 아이들은 공부를 잘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여러분 특히 여기서 우리 중요한 거는 성경은 좀 독서랑 다른 게 뭐냐면은 성경은 영적인 거기 때문에 영성이 없이 영적인 체험이 없이는 이 말씀을 이해하기가 난해하죠. 그런데 이게 뭐냐면은 일반적으로 이건 있어. 일반적인 사람들이 독서하는 독서의 논술, 논리하고 우리는 거기다가 플러스 영성이 들어가야 돼. 근데 만약에 이 일반적인 사람이 이 성경을 논리적으로 분석하면 그들은 이해 못하는 게 맞죠. 다만 문장 분석은 기가 막히게 할 거야. 똑 떨어지게. 근데 영적인 걸 몰아가지고 그 중요한 단점들을 중요한 초점들을 맥을 캐치해서 이걸 나타내지는 못겠죠. 엉뚱한 거를 논리만 하겠지. 지시적으로. 그런데 거기서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큐티는 다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왜 이 말씀드리냐면은 제가요 17장에 읽은 내용은 이거야. 여러분 아시다시피 다윗이 아버지 이새의 심부름을 따라서 전쟁에 나가게 되죠. 전쟁터에 가죠. 나가는 게 아니라 가죠. 심부름 따라. 그 심부름의 내용은 안부를 전한 거고 음식을 갖다 주는 거예요. 근데 가서 보니까 누가 한 사람이 얼르고 있어요. 골리앗이 막 얼르죠. 여기 전쟁은 블레셋과 이스라엘 전쟁이죠. 키가 엄청 크다 그랬죠. 2미터가 넘는 사람이 커서 이 사람이 배틀체를 가지고 막 휘두르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는 겁나서 다 도망가 숨어 있잖아요. 이때 다윗이 저놈이 누구냐 열받아서 뚜껑 열려 막. 우리가 어떤 영의 사람은 영을 거스리거나 어떤 뭔가가 이렇게 사건을 만나면은 영적인 반응이 와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해해서 또 다윗을 보낸지 몰라. 심부름을 통해서 아버지를 통해서. 생각을 다양하게 해보세요. 왜 갔을까? 이것도 하나님의 뜻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상상력을 많이 발휘하셔야 돼요. 근데 갔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다윗이 꺾어버리죠. 그렇죠? 근데 여기서 다윗이 말하는 것은 이렇게 말하는 거를 주목을 해야 돼. 그런 단어를 무심히 넘어가면 안 돼. 전쟁은 여호와의 것이라는 거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거라는 거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여러분이 영적인 부분에 요거 이상하다, 심상치 않다, 요 말이. 그런 말들이 심상치 않음을 느끼면서 생각을 확장하고 개념을 정리하고 많은 영적 개념을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이 이것이 나의 쌓임이 되고 내공이 되고 영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저의 삶을 돌아보면서 그렇구나, 내가 막 그래서 이렇게 일이 일어났고 응답이 왔구나 하고 알게 되면서 왜 사람들이 응답이 없는지에 대한 걸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것이면은 바로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는 거. 그런데 오늘 이 아까 58절에서 이 말도 같은 맥락이에요. 그게 뭐냐면 이거죠. 그래서 전쟁에서 블레셋을 꺾고 돌아왔는데 머리를 들고 왔다 그래서 머리를 들고 그 누구죠? 머리죠? 골리앗의 머리를 들고 갔다 말 다윗이 소년을 데리고 와라. 그러니까는 너는 누구냐라고 물어보죠. 누가? 사울이 물어봐. 그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심상치 않은 말이 나와. 여러분 무심히 지나갈 수 있는 말. 그게 뭐냐면 이렇게 말해. 사울이 그에게 묻되 소년이요 누구의 아들이냐 하니. 원래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원래 사울하고 이새를 좀 알고 있었고 이렇게 형들이 있으니까 좀 대충 알고 있는 거야. 왜? 형들도 전쟁에 나갔으니까. 엘리압이라는 거는. 그런데 다윗이 이렇게 대답하는 것을 주목해 보세요. 나는 주의 종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이니이다 아니라. 여기서 다윗이 자기를 말하기를 여기서 나는 주의 종이라고 하는 거.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이다. 이 주의 종이라는 말에서 딱 걸려요. 여러분 말씀 묵상이라고 하는 것은 무조건 여러분 일방적으로 듣지 말고 스스로 묵상할 때 그 묵상할 때 이런 말씀들이 생각이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유념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여러분이 이 말의 유념을 못할 수도 있고요. 만약에 초신자 같으면 아마 골리앗에 대한 것만 생각할 수도 있어. 와, 골리앗 때려보셨구나. 그런데 조금 그것을 우리는 지나가면서 나중에 또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또 지나가다 보면은 신앙의 성숙도에 따라서 여러분이 말씀을 보는 관점과 주목할 점들이 다른 것을 찾아낼 수가 있다는 거죠. 어린아이는 어떤 자동차를 보면은 탈 것만 보지만 어른은 만약에 거기 있는 사람이 앉아있는 사람이 기술자면은 그 자동차가 어떻게 굴러갈지라고 하고 또 다른 사람은 다양하게 그것을 볼 거예요. 엔진을 보든지 엔진 기술자면은. 그렇죠? 사장님은 저걸 하면 장사가 수익이 되겠네 하고 생각하는 관점이 다르다는 거지. 그렇죠? 사람의 수준과 보는 사람에 따라서 제가 어저께 신세계 아울렛 가가지고 우리 유아 때문에 이거 타고 왔거든. 기차 이거 3,000원 주고 그래서 2번 탔어. 두 사람만 탔어. 난 안 타고. 별로 재미가 없는 거예요. 사진만 찍어줬어. 근데 그거를 보는 사람이 다른 거예요. 아이는 무섭게만 보이고 사모는 어떻게 하니 우리 유아 태워가지고 즐겁게 해주고 나는 돈 생각만 해. 돈이 쓸모없이 이거 돈 나갈까 이거. 걸어갈 일을 갖다가. 다 사람마다 생각이 달라. 그렇게 해가지고 또 안 태우면 또 우리 또 김상희 사모랑 또 이게 오빠 차가 나니까 당신 말이 돈만 아깝다고 우리 손자를 갖다가 손자를 갖다가 이러니까는 또 따라야 돼. 사진을 찍어주고. 이러니까는 사람마다 어떤 한 사건을 가지고 보는 것과 주목할 것이 다르다는 거죠.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이 믿음이 자라면서 똑같은 말씀을 가지고도 오늘 봤던 거하고 믿음이 자란 후에 보는 게 달라요. 직분을 받기 전하고 받고 나서의 교회를 보는 관점이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계속적으로 그렇게 볼 거예요. 그리고 오늘날 굉장히 중요한 거를 보고 어떻게 보면 저가 믿음이 있고 여러분도 믿음이 생기면 저랑 오늘날
꼭대기 올라가서 맞춤을 갖게 되고 동일한 대화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예? 어느 날 다 똑같이, 왜냐하면 진리는 같기 때문에 진리 안에서 일치가 되고 진리 안에서 정상할 때는 같은 토론 대화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같이 친구가 되는 거고. 근데 아닐 때는 아직까지 아닌 거죠. 그래서 어른끼리 통화하는 거죠. 여기서 제가 주목할 것은 이것을 또 봤어요. 나는 주의 종이다 하는 말이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주의 종일 때 무조건 듣지 말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주의 종일까? 여기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제가 생각하는 것은 그냥 이렇게 이런 생각을 해봐. 아, 단순히 겸손하여 주의 종이라고 할 수도 있죠.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원래 겸손하니까 난 종이에요. 나는 주의 종이에요. 이럴 수 있죠. 이것도 이런 부분도 간과해서는 안 되고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부분이냐면요. 사울 앞에 왕이니까 나는 사울의 당신의 종이다라고도 할 수 있죠. 이해하수가 그렇죠? 그런 것도 있을 수 있는 거를 배제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어떤 진리는 딱 떨어지기보다도 내포할 수 있어요. 다양성을. 세 번째는요. 저는 이게 진짜라 그래.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라는 생각으로 다윗이 말했다.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자, 여러분, 묵상이라는 것은 하나의 단어와 개념을 다양하게 느낄 수 있고 그리고 그거를 배제하지 않는 조심스러움이 있는 거예요. 무슨 말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만 주장하면 어떤 사람을 때는 다르게 느끼고 약간 모자라게 생각할 수 있어. 그래서 이것을 인정을 해야 돼. 겸손해야 할 수 있는 표현이었다라고 말하기도 해요. 근데 그것은 조금만 그럴 수 있죠. 그럴 수도 있어요. 또 아니면 그것만 있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사울의 종임을 표해서 나는 당신이 주고 종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이것도 배제하기는 어려워. 그런데 저는 여기서 이렇게 가지고 싶어요. 이거를 취하고 싶어요. 바로 하나님의 종입니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저는 저의 생각을 확장하고 싶어요. 어떻게 하냐면요. 그래서 종의 의미를 좀 더 이걸 찾고 그걸 끝내지 말고 종의 의미를 찾아보세요. 종의 의미를. 근데 이런 부분이 생각들을 정리해서 메모를 해야 돼요. 저는 이렇게 메모를 정리해서 어저께 정리했는데 종은 주인이 있는 종이라는 거죠. 다시 말해 주인의 소유물인 거죠. 그렇죠? 종은 주인이 있죠. 종은 누군가 주인이 있어요. 그러면 종은 누구죠? 주인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존재하는 사람이 바로 종이죠. 그렇죠?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한 거야. 그런데 종은 주인의 명령대로 행하는 종이죠. 그렇죠? 또 주의 일을 하는 종입니다. 아까 주의 뜻을 이룬다는 것은 뭐냐면 큰 틀에서 전부적으로 큰 맥락에서 주의 뜻을 이루는 거고 그리고 지금 주의 일을 한다는 거죠. 이런 거를 생각할 때 뭘 스쳐가요. 자, 여러분 이렇게 하면요. 사람이 이렇게 이 정도로 하다 보면 연결돼요. 엘리야가 전 연결됐어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라세라 850명하고 나무 장작 대비 물 붓고 불 내릴 때 있죠. 바라세라는 불을 못 내렸잖아, 그렇지? 근데 엘리야가 장작 대비 앞에서 기도할 때 이렇게 하는 거 기억 안 납니까? 말씀은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그때 이렇게 고백하죠. 오늘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오늘 이 일을 하나님이 시켜서 하시는 일임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할 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주의 종이라고 했을까? 왜 주의 종이라는 것이 왜 끄집어서 기도의 응답의 조건이 될까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주의 종이 됐을 때 주인이 책임지셔요. 여러분 다윗이 이 말을 예사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주의 주의 종 나는 베들레헴 이새의 아들 이렇게 말할 때 주의 종이라는 말은 중요한 겁니다. 자, 그래서 종이 될 때 종은 주인이 책임지고 또 주의 뜻을 이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주인이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월요일의 본문의 말씀이 핵심이 이거거든요. 다윗은 어디를 가든지 지혜롭게 행하여 왕이 되기 전에도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였다 그랬어요. 이게 핵심이거든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보였다는 거죠. 그럼 공통적인 것이 있어요. 요셉도 지혜롭게 하고 함께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면 지혜롭게 되는구나. 그리고 응답을 받고 잘하는구나. 일을 잘하는구나. 일 잘해야 돼.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일을 할 때도 똑부러지게 제대로 성과 있게 하면은 일 잘하는 거죠. 지혜로운 거죠. 이야, 지혜롭다. 그렇죠? 그럼 그 지혜가 어디서 나왔냐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그럼 아무나 함께해? 아무나 함께해? 아니죠. 누구에게 함께해? 특별히 하나님의 종에게 함께하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종은 전자의 다윗이 골리앗을 싸우러 나갈 때 이렇게 했잖아.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 할 때 전쟁을 나의 전쟁이라고 하지 않고 누구의 전쟁이라고 여겨요. 하나님의 전쟁이 되는 거죠. 왜? 주인의 전쟁인 거야. 그렇죠? 주인의 전쟁인 거야. 그래서 주인의 전쟁은 하나님이 도와줄 것을 알기 때문에 너는 칼과 단창으로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가노라 할 때 하나님이 도와준다고 하는 믿음이 빵빵한 거야. 그 믿음이 내가 하나님의 종이니까 나를 도와줄 거야. 나는 하나님의 일을 했기 때문에 주님이 도울 수밖에 없고 주님이 도왔고 주님이 시켜서 했고 주님이 이 일을 시작하신 여호와여 지금 진행하는 것도 여호와여 끝장을 보는 것도 여호와여 여호와가 함께하니까 나는 겁이 없다 이거야.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난 주의 종이니까 능력 주시면 모든 걸 할 수 있다라는 거죠. 믿음을 만드는 거죠. 그 믿음이 어디서 나오냐? 내가 주의 종이라는 자부심에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내가 내 일을 하면은 하나님이 도우지 않죠. 내가 애써야 돼. 그것을 믿음이 안 만들어져. 왜? 내가 해야 되니까. 그쵸? 요것이 차이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기도를 할 때 여러분이 지금 자기도 모르게 훈련이 안 되고 체질이 안 된 사람들은 지금 내가 부딪힌 문제들이 내 문제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여러 가지 걱정 의심하고 간절히 애를 쓴단 말이야. 그렇죠? 근데 여러분 지금 이 사실을 알았어. 내가 만난 일들이 내 일이 내 자식이든 결혼이든 돈 버는 거든 병이든 간에 그 일을 여러분의 일로 만들지 말고 하나님의 일로 만들어야 돼. 무슨 말 알겠죠? 하나님의 전쟁으로 만들면 누가 개입한다 그래서 내가 지난번 설계했잖아. 그렇지? 한국의 대한민국을 북한의 핵을 이번에 미사일 쐈어요. 8발.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것을 갖다가 내 문제라면 우리가 힘쓰고 어떻게 저 북한 핵을 어떻게 방어하고 해결하지 할 때 힘들죠. 그런데 누구를 개입을 시켜야 돼. 강한 사를 개입을 시켜. 그게 한미동맹이야. 중국이 도와주겠어? 그러니까 개입을 시키면 이 전쟁은 누구의 전쟁이야? 우리 전쟁. 우리 대한민국 이런 전쟁은 미사일 쏘는 거는 우리가 붙으면은 한미 전쟁이야. 그렇죠? 연합군 전쟁이야. 나토 전쟁이야. 커드 전쟁이라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의 일들을 갖다가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는 하나님의 전쟁으로 바꿔라 이거야. 그리고 어떻게 바꿔? 기도할 때 바꿔야 돼. 기도는 나의 전쟁을 하나님의 전쟁으로 바꾸는 작업인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이 여러분이 하나님 좀 힘들어요. 내 자식 속서요. 여러분. 한나가 이걸 몰라가지고 아기 낳는 것이 자기 일이었어요. 아기 낳게 해주세요. 분이나 그 옆에 내가 말이지 어디서 굴러 들어온 돌이 나를 좀 뽑으려고 그래요. 데려왔는데 그때까지 이걸 몰랐어. 그쵸? 그래가지고 그 아기 낳는 일은 자기 일이어가지고 괴롭고 짜증나고 불평스럽고 원망스러워. 그런데 오늘날 이 미련한 여인이 오늘날 깨달았어. 자기의 일을 하나님의 일로 바꾼 거죠. 여러분이 얼마나 말씀이 재미인지 몰라. 그 내용을 알게 되면. 그래가지고 하나님 내가 자식을 낳으면 하나님께 드리겠다. 이제 내가 낳는 일은 내가 아기를 낳는 거는 아버지의 일꾼이 되고 주의 종이 되는 일을 바꿔버렸어. 그랬더니 주님이 즉각 개입을 하셔가지고 아기를 낳는다고 마음의 믿음을 박쳐버렸어. 그래서 그 순간 그 고백하는 순간에 추색이 없었어. 왜? 영이라 다 깨달았어. 여러분 우리가 이게 중요한 이게 응답받는 원리 이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의 전쟁이 아닌 나의 전쟁이 아닌 하나님의 전쟁으로 만드는 방법. 이걸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를 그냥 되는 사람이 있고 그렇게 안 돼가지고 어려운 사람은
기도해서 이거를 체인하는 방법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뭐냐면 여러분의 마음을 믿음을 만드는 거예요. 기도해서. 이런 것들을 주님, 내가 주님의 종이 아닙니까? 하나님 정말 내가 주의 뜻을 이까지 이루지 않습니까? 내 문제를 지금 내 문제가 아니라 주님이 지난날에도 옛날에 역사했고 오늘 제가 이 일을 하는 것이 주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닙니까? 내가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일을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 만약에 이렇게 되어지면 또는 하나님 아버지 이 일을 이렇게 하겠고 이렇게 드리겠고 이렇게 했습니다. 해서 그것을 기도를 통해서 완전히 내 문제가 아니라 아버지께서 역사하도록 우리는 아버지 기도하잖아. 그치? 해달라고. 그럼 아버지께서 역사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만들어내는 기도의 제목을 내용이 중요해요. 내용을 바꿔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이걸 계속 말해. 그리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제가 진짠가 가짠가 하고 계속 10번이고 벤서봤더니 얘가 진짜 같으네. 그랬더니 마음속에 오는 게 하나님이 역사하겠구나라고 믿음이 오는 거죠. 그리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기뻐하고 야, 될 것 같다 하는 거죠. 그리고 됩니다, 실제로.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이제 사울을 보면은 참 희한한 게 뭐냐면요. 신부는 주의 일을 하는 사람이야. 신부는 그쵸. 직분은 그쵸. 직분은 왕으로서 뻔듯하게 직분 자체는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내용은 자기의 일을 하고 있어. 그럼 다윗은 뭡니까? 직분은 없죠. 자기 밥 먹고 사는 사람 같아. 그런데 그의 내용은 주의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볼 때 아마 다윗은 왕이 아니고 그냥 평범한 뜨는 사람이었지만 사실 이런 부분들을 먼저 배운 것 같아요. 어디서? 목동 때 배웠어요. 다윗은 아마 자기 어떤 목동 생활 속에서 자기의 목동하는 일이 작은 일이잖아요. 그 일을 가지고 어린 꼬마가 그 목동할 때 아마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때 내가 볼 때는 하나님의 종의 개념을 가지고 하나님의 도와주심을 경험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가 그런 개념이 확장돼서 주의 종이라고 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고, 그리고 지금 왕이 아니고 직책이 없지만은 마음은 주의 종으로서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결국 다시 눈에 보이는 주의 종으로 갑니다. 그렇죠? 보이지 않는 주의 종이 보이는 종으로 가는 거죠. 근데 사울은 감투를 뒤집어 쓰고 사실은 겉으로는 주의 종이죠. 주의 일을 하는 사람 왕으로 세웠잖아. 그렇지? 그런데 마음은 여전히 자기의 일이고 자기 전쟁이죠. 그래 이게 참 이런 것도 봐야 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수 있어요. 아마 여러분도 여러분 가운데서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은 감투를 썼는데 그것은 주의 일을 하는 직분이 됐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여러분은 속으로는 나를 위하여 나의 종이야. 그러니까 내가 나를 위한 나의 종이라는 거죠. 아니면 어떻게 보면 가족을 위한 종이 될 수밖에 없어요. 가족을 위한 종이만으로 치우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럼 여러분이 바꾸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문제가 여러분의 일이고 여러분의 가족 문제가 여러분의 해결해야 할 문제가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의 종으로 바꾸셔야 되죠. 그렇죠? 근데 이것을 바꿀지 안 바꿀지에 대한 바꿨는지 안 바꾼지는 저는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을 아셔요. 그렇죠? 안 보이니까. 중요한 건 여러분이 하나님이 종이 돼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이 주인 되신 분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 종을. 하나님이 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 나의 종이 형통한다는 거죠. 이사야 50 몇 장인데 55장 3장인가 5장이 나올 거예요. 55장인가 보다. 나의 종은 형통하리니 나의 종은 굶지 않으리니 나의 종은 기뻐하리니 나의 종은 가라지 않으리니 나의 종은 만족할 것이라는 거죠. 나의 종이 형통하리니. 종이 형통하는 거예요. 종 되셔야 돼. 누구의 종? 하나님의 종. 그때 하나님의 종이 되면 모든 여러분의 만나는 문제는 여호와의 전쟁이 될 때, 그리고 전쟁이 될 때 기도할 때 부르짖을 때 내가 여기 있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18장 내용은 지금 여러 가지 이 이야기가 뭐냐면 이 내용은 간단하게 설명하면 요나단이 다윗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울도 총회에서 그를 군대의 장으로 세웠다는 이야기가 바로 18장 1절에서 5절입니다. 그런데 6절부터 9절까지의 단락은 뭐냐면 이렇게 해서 전쟁에서 그 이외에 막 전쟁에서 또 막 블레셋 또 여러 가지 전쟁을 또 나가는가 봐요.
했더니 돌아와서 막 전쟁에 돌아와서 막 할 때마다 아주 완전히 그냥 온 이스라엘 나라가 다윗으로 하여금 들끓어서 영웅이 나온 거야. 젊은 히어로가 나온 거야.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올 때마다 앞에 도열해가지고 와 여인들이 창하기를 노래하기를 합창하기를 여기 보니까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하고 이렇게 다윗을 막 칭찬하니까는 이때 사울이 바로 기분이 나쁜 거야. 불쾌했다 그랬어요. 8절에 심히 노하고 그래서 9절에 그날 이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했다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약간 경계 대상이 된 거죠. 그런데 10절에 보니까는 와 이런 일이 벌어지네. 갑자기 악령이 확 들어가 버리네. 여기서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시며 하나님께서 부리신다는 개념이 뭘까? 하나님이 악령을 집어넣은 건가?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악령이 들어갔는데 그 악령조차도 하나님께서 부린다는 개념 안에 포괄되어 있다는 부분일 수도 있지만 어떡하나 요건 생략하고 딱 귀신 들어간 건 분명한 거야. 그럼 왜 들어갔다 그랬어요? 마음의 시기심이 귀신 들어가는 거지. 우리가 마음이 시기하고 불평할 때 그것은 이렇게 볼 수 있죠. 악령의 통로라 이거지. 귀신이 들어간 통로가 있어요. 귀신이 역사한 통로가 있다니까. 그래 제대로 들어간 거야. 그래가지고 악령이 딱 들어가서 막 여기 보니까 이렇게 했어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며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돌아대는 거. 정신이 없어. 야 정신없어. 귀신 들어가니까 정신이 없는 거야. 막 떠들어는 거야. 와 이런 귀신도 있네. 그냥 막 떠들면 안 돼요 여러분이. 귀신이 들어가는 비슷한 거야. 그렇죠? 100% 아닐 수도 있지만 정신 없으면 안 돼. 그렇게 아우 정신 없어. 야 이게 애들이 왜 뭐가 씌어가지고 정신 없는 거야. 막 귀신 정신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또 평일처럼 수금을 다윗이 아마 불러가지고 수금을 타는데 스스로 이르기를 자기 속 귀신이 충동질해가지고 저 시기심이 저놈을 죽이고 싶은 마음이 내포되어 있죠. 죽여. 그리고 귀신이 알았겠죠. 귀신이 저 다윗이 앞으로 우리 사탄 나라에 큰 치명타를 입힐 놈이야. 그러니까 귀신이 저 다윗을 죽이고 싶었겠죠. 이렇게 상상을 해보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사울에게 귀신 충동해가지고 사울을 창을 던졌더니 피했죠. 그래가지고 피했는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보고 두려워했다 그랬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결론적이에요. 14절에 보니까는 다윗이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함으로 15절에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했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모든 일을 잘해요. 자 오늘 여러분 결론 드리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제 아까 주의 종인 것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도 여러분이 지혜롭게 행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시간이 많이 가니까 전달할 말씀이 있는데 이걸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시간 넘어가니까.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제가 세 가지를 금해야 한다라는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세 가지를 금해야 돼. 세 가지를 금지해야 돼. 그게 뭐냐면 첫째 발을 금해야 돼. 여러분 시편에 111편 101절이니까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이사야 58장 10절에 안식일에 네 발을 금하여. 그러니까 우리가 가는 곳 여러분 우리가 가지 말아야 할 것 가는 곳을 잘 해야 돼. 안 가야 될 것이 있어. 그걸 금할 줄 알아야 돼요. 가면 안 되는 장소가 있어요. 이걸 금지해야지 지혜로운 거예요. 근데 미란 사람은 아무나 가요. 그래서 잠언서 보면 젊은 청년이 아무나 들어갔어요. 여자가 끌고 나로 갔다는 거죠. 가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두 번째 손을 금해야 해요. 손은 일하는 거죠. 사업을 하는 거, 작업하는 걸, 행동하는 거를 조심스럽게 해야 돼요. 사업을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많은 사람이 쉽게 사업하고 쉽게 하잖아요. 결혼도 쉽게 할 수 있죠. 여러분이 쉽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 여쭤보고 그래서 항상 행동을 조심해야 돼요. 세 번째 말을 금해야 됩니다. 말을 금해야 돼요. 함부로 카톡 올리면 안 돼요. 저도 어떻게 보면 이제 목사님들 모임에서 이렇게 말을 할까 막 충동이 올 때가 있는데 내가 옳은 것 같아서 이걸 말해야 되겠다. 이걸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해야 되겠다 했는데 오늘날 내가 나중에 지나가면은 내가 착각이었어. 다시 말했으면 망신 뻗을 뻔한 거야. 또 이번에도 장례식이 두 번 있는데 내가 또 말할 뻔했어. 카톡 올릴 뻔했어. 왜냐면요. 왜 장례식이 동일한 날짜에 나는 거지. 동일한 날짜에 두 번 있더라고 장례식이. 그래서 아니 동일한 날짜에 언제 어딜 가란 말이야 해가지고 할 뻔했다 보니까 같은 사람이야. 근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에게는
아버지가 어머님이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장모님이 되더라고. 같은 사람인데 두 종류 사람이 이게 올라간 거야. 조문이 저기 조상이 두 개 올려서 제가 말을 잘못하면 아니 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올리냐고 하나지 왜 똑같이 어디로 가냐 이렇게 할 뻔했는데 보니까 동일한 사람이야. 아유 큰일 날 뻔했어. 말 안 할 뻔했어. 여러분이요 카톡에 올리는 거 조심하세요. 이번에 교구장 카톡에도 잘못 올라와서 교구장 카톡에 누구를 찍어달라고 왔는데 그거 말할까 말까 하다가 넘어가자 패스. 그거 그렇게 올리면 안 되거든. 그 정치 뽑아달라고 하는 말은 하면 안 되죠. 그쵸? 카톡에 그쵸?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행동을 말을 의미할 것을 잘해. 좀 절제하고 해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을 주님께 돌립니다. 오늘 사랑하는 모든 주의 종들이 내가 하는 일이 나의 일이 아니라 주의 종이 되어 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종이 되어서 나의 문제는 주의 일이고 주의 문제이고 주의 전쟁임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진짜 종이지 않은지는 중심을 봐서 알 것입니다. 이제 내 문제 내가 해결하려고 애썼는데 하나님 왜 간섭을 안 할까? 하나님이 왜 내 일을 안 해주실까? 왜 내가 응답이 없을까 할 때 나의 모든 것을 돌아보게 해주세요. 지금까지 내가 모든 일을 많은 일을 하면서도 나를 위하여 했는지 정말 주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중심이 있는지 정말 주의 일인지 나를 위해서 주님을 끌어들이든지 이것이 진짜 순서가 바뀌는지를 보게 하여 주셔서 이제부터 새로운 응답이 시작되게 하여 주신다면 오늘 18장처럼 다윗에게 지혜롭게 하나님이 만들어서 모든 일을 잘하게 만들어주시는 놀라운 일들을 주님이 만들어 가심을 믿습니다. 오늘 승리하는 다윗처럼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다윗처럼 나는 주의 종이라고 고백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물드림을 감사하며 만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승리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게